오늘 제목 말씀 제목 한번 떠납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다시 한번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이고 또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두 가지 결과가 주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믿습니까? 또 반대로 응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길 힘을 주세요. 둘 중에 하나가 결과로 안 맺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또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길 힘을 주세요.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면 응답받거나 아니면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능력의 주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임재하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뛰는 그런 모습을 발견되는데 바로 시발점이 뭡니까? 출발점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되 부족한 것을 채우며 기도하라. 다시 한번요. 기도하되 부족한 것을 채우며 기도하라. 기도하되 무작정 기도하지 말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의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함께 다 합치니까 약 120명 정도가 돼요. 120명 정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말씀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뭡니까? 기도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황을 분석을 해보면은 약 이 120여 명이 10일 동안 기도에만 전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1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세음을 포기했더니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응답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길래,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길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까? 기도의 그 방법을 우리가 보고 그 모델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첫 번째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부족함을 시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신의 부족함, 자기 점검, 자기 성찰을 이루어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약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 일어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자기의 죄가 느껴져요.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반성이 이루어집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제일 먼저 뭐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볼 때
120여 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뭘 부족함을 발견했어요? 그냥 읽으셨어요? 그냥 기도했다? 아니죠.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빠진 게 분명해. 뭔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팔아넘기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떻게 해요? 배가 터져서 자살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자살한 그 땅을 뭐라 그래요? 아켈다마, 피밭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여러분, 120명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세요. 알게 하세요.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뭔 줄 아느냐? 12명의 제자를 채워라. 한 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15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사고로 밭을 사고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발견이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주는 감동이 뭐였냐면은 12명을 채우라는 거죠. 12명을 채우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왜 11명이면 안 되고 꼭 12명이어야 될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실 때 아무나 12명 세운 게 아니에요. 다 10이라는 숫자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을 때에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읽게 되면 상당히 은혜가 돼요.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10이라는 숫자는 바로 성경의 완전수를 말합니다. 예? 완전수를 말해요. 우리 볼펜을 사면 한 타스는 몇 개 들어있어요? 10개도 아니고 왜 12개일까? 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12는 완전수를 말해요. 완전수. 여러분, 12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의 뿌리가 바로 12지파인데 12지파는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또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천상의 교회가 나옵니다. 천상의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좌에 24장로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24장로가 앉아 있는데 그 24장로의 뜻하는 바가 뭐냐면은 바로 12지파를 상징을 하고 또 신약 성경의 12사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12지파와 또 신약 시대의 12사도가 합쳐져서 24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완전수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24장로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구약의 교회 12지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신약교회 12사도로 대표되는, 그래서 24장로가 채워져야 완전한 숫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해 들어 작정하고 기도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작정 기도하면 뭡니까? 기도 응답에만 관심을 갖죠. 내 인생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할 때에, 작정 기도할 때에 나의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의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왜 나오셨습니까? 기도하게 나오셨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기도할 때에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하나하나 시정해가면서 채워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보십시오. 노아도 그가 이제 하나님과의 그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짓게 되는데 며칠 동안 방주를 졌어요? 몇 년 동안? 120년, 그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나고. 그런데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짓고 나서 며칠 동안 써먹었어요?
이건 잘 모르시겠죠? 홍수가 나서 며칠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까? 251일 동안 방주에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20년 동안 주라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10년 동안 쓴 것도 아니고 251일 쓰려고 방주를 120년 동안 쳤어요. 이거 뭡니까? 이 노아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겠죠.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기도응답을 받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120년 동안 끈질기게 방주를 지었는데 여러분 노아가 한 번도 그의 마음가운데 의심이 없었을까요? 의심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교제했겠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뭐합니까? 120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그런 과정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쓰실 때에 준비 기간은 길게 하세요. 그러나 사용하는 시간은 짧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반복해서 계속해서 120년 동안 하루를 빠지지 않고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그러나 불과 251일 동안만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계속해서 110년 동안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부족함을 채우는 과정이 바로 120년 동안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자체가 바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준비는 길게 시키고 잠깐 사용하십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30년 동안 준비했어요. 몇 년 동안 쓰임 받았습니까? 3년만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도 80년 동안 준비시켰는데 불과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사용하셨습니다. 그래도 길게 사용됐죠.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쓰임 받기 전까지 75년 동안 준비됐습니다. 따릅니다. 준비는 길고 사역은 짧았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저도 공부를 몇 년까지 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34살까지 공부한 것 같아요. 34살까지 제대로 변변하게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참 한심하더라고. 30 넘어가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예? 34살까지 공부하는 그 과정을 보니까 참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 과정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길게 준비시키시고 충분히 준비시킨 다음에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계속 공부해야 되지만 그러나 준비가 길면 길수록 하나님께서는 짧게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응답이 안 돼. 답답해. 예? 언제 응답이 될까? 조바심 갖지 마시고 그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이고 또 쓰임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단련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교인들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12명을 채우면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12명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2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12명을 딱 채우고 나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불의 여같이 갈라지면서 어떻게 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하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준비된 다음에 쓰임받은 겁니다. 부족한 것을 채운 다음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과정이 바로 준비하는 과정이다. 채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채워지기만 하면은 그것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되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기도하자. 또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되 응답은 하나님께 맡겨라. 두 번째, 기도할 때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구스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맞대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이제 12명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이 부족한데 이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두 명의 후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예요? 바사바 혹은 유스도로 하는 요셉.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두 가지 별명이 있었어요. 바사바 그리고 유스도로 하는 요셉, 그리고 별 설명이 없는
마띠아. 요셉과 마띠아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120여 명이 이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뽑아요? 선출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두 사람을 놓고 투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비를 뽑게 됩니다. 어찌 보면 무책임해 보이죠? 너무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비를 뽑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모든 노력, 인간적인 노력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결과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는 대로 100% 순종하겠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이 모여 부족한 한 사람의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 것은 구약의 전통인데, 구약 시대에는 이 제비를 뽑을 때 세 가지 경우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죠? 분배할 때 뭐 뽑아서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은 대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 성전을 봉사할 당번을 정할 때, 당번을 정할 때 제비를 뽑아서, 막 그냥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오늘 니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1년을 12번으로 나눠가지고 24만차,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서를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습니다. 땅 분배할 때, 그 다음에 성전 봉사를 제비 뽑고. 그래서 우리도 마을별로 제비 뽑으면 좋겠어요, 그죠? 담당 목사 뽑을 때도 제비 뽑았잖아요, 그죠?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구약시대 때 언제 제비를 뽑았냐면은 하나님께서 지목한 사람을 지명할 때, 마치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명령에 도망갈 때 못 뽑았어요? 제비를 딱 뽑으니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어떤 사람을 지목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세 가지 경우에 제비를 뽑았는데, 첫 번째 토지 분배할 때, 그 다음에 성전의 그 직분을 또 순서를 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을 밝힐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상당히 성경적인 거예요.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보세요. 성경적이죠.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그러나 그 작정은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제비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제비 뽑는 그 제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의 콥틱 종교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대주교를 뽑을 때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누가 뽑냐? 누구로 뽑게 하냐? 다 큰 사람이 뽑는 게 아니라 가장 영혼이 맑은 어린아이 데려다가 제비를 뽑게 만들어요. 이집트 콥틱 종교에서는 그렇게 뽑아요. 대주교 후보들을 쫙 모아놓습니다. 뽑아놓은 다음에 어떻게 뽑냐? 그래도 아이들이 순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 하나 데리고 와갖고 걔를 통해서 뽑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대주교로 선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도 선거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죠? 다 모든 일이 보면 선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문제가. 그래서 예전에 입법회의 할 때 우리 감리교도 감독 뽑을 때 제비 뽑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냐, 비합리적이고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한국교회 장로교 어떤 교단은 제비를 뽑는데요. 이게 이 총회장을 뽑을 때 이 후보 자격 있는 사람들을 딱 모아놓은 다음에, 일단 자격 기준이 되게 까다롭겠죠, 그죠? 엄격하게 한 다음에 이게 모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비를 뽑는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금권 선거가 예방이 되고 또 성경의 질서 안에서 권위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그런 교단도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제비 뽑기는 감독 정도 뽑는 거 아니에요. 누굴 뽑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다시 뽑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비 뽑기가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뽑을 때 뭐예요? 모든 결과, 모든 응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 욕구대로, 내 욕심대로 응답이 안 된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이렇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를 뽑게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붙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예? 예수님의 제자가 제비를 뽑아서 뽑혀요. 붙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붙는 게 좋아요? 대단한 믿음 들으시네, 그죠? 제가 여기에 후보로 올라갔다면 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살 놈을 뽑는 게 아니라 죽을 놈 뽑는 거예요, 지금. 그 시험에 안 들죠? 여러분, 요셉과 마띠아 두 명이 딱 후보로 올라갔는데 요셉은 떨어지고 마띠아가 됐어요. 요셉이 실족해서 넘어졌다는 얘기 있어요? 시험 들었다는 얘기 있어요? 절대 시험 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인간적인 면에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 자격 기준이 분명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일을 하는 분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는 겁니다. 이 말씀 뭐냐? 제비 뽑아서 예수님이 제자 간다는 건 뭡니까? 섬길 받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섬길 사람을 뽑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심하게 말하면 이제 죽을 놈 뽑는 거예요. 죽을 순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장을 제비로 뽑는 것과 청소당번 제비로 뽑는 것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반장 선거 뽑을 때 어때요? 떨어지면 막 시험에 들죠. 예? 저도 예전에 반장 선거 나가서 붙은 적도 있고 떨어진 적도 있는데, 떨어지고 나면 세상이 끝난 것 같아. 막 절망이야. 예? 왜? 반장은 어떤 위치입니까? 존경받는 위치. 예? 제가 예전에 반장 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출세했다고. 우리 아들 벼슬 한다고 이제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벼슬 한다고. 이게 뭐예요? 반장, 초등학교 반장은 뭐예요? 그래서 영롱받는 자리고 또 존경받는 자리예요. 근데 청소당번 어때요? 청소당번 떨어졌다 그래서 시험 받는 사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뽑을 때 이런 마음으로 뽑히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뽑히는 거예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뽑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사도는 휘황찬란한 예복을 입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무슨 관을 쓰는 것도 아니고 오늘처럼 많이 존경하고 우러보는 그런 직책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여러분, 청소당번하고 비슷하게 봉사하는 일이고 사도의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전혀 폼나는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순교까지 각오해야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120명 문도들은 결과가 주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담대히 받아들입니다. 마태가 거부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후보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냐? 그게 거부하지 않고 그냥 순교하는 마음으로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뽑힌 사람은 뽑힌 사람대로 인정하고 떨어진 사람은 떨어진 사람대로 그걸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하나 뽑혔다 그래서 시험 들지 않았고 떨어졌다 그래서 시험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맡겨진 이 직분이 봉사와 헌신의 일이라고 한다면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직 내가 봉사할 자격이 안 되는구나. 봉사를 아직 영적인 성숙 유지 못했구나. 그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김정미 권사님이 안 계시는데 올해 권사가 되셨어요. 그죠? 작년에 일어섰다가 떨어졌죠. 그죠? 신방 가서 막 놀렸어요. 권사도 막 떨어지고. 근데 그분은 실족을 안 하더라고. 시험이 안 들더라고. 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자격이 안 되니까 안 됐겠죠.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저를 놀리려고 막 했는데 저는 이렇게 반응을 안 보이더라고. 응? 얼마나 창피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응? 그때 고문수 권사님 추천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담회 때, 그죠? 근데 당에서 추천했는데 안 됐어. 얼마나 창피해. 차라리 추천을 하지 말지, 그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놀리려고 막 신방 가서 막 놀렸거든. 아이고, 권사도 못 되고. 예? 막 그랬더니
자격이 안 되니까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은 뭐예요? 되면 감사하고, 되면 열심히 충성하고, 안 돼도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나 보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 직분을 감당할 때 그런 마음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에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되면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것보다 하고. 오늘 여러분 말씀에도 요셉과 마띠아 두 명이 올라갔는데 요셉 안 됐다 그래서 거부하지 않았어요.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또 된 사람 마띠아는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버리지 않았어요. 그냥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충성되이 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은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이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유대 지방에서 유대 일대에 의해서 유대 그 지방에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까 뭐예요? 기도하되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기도하는, 그게 기도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하되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기도하되 의외의 결과가 나와도 순종하라. 이 말은 뭡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이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의 제자 한 명을 다시 한번 뽑는데 아무나 뽑는 거 아닙니다. 자격 기준은 철저했어요. 어떤 기준?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그 시점부터 어떤 시기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처음 시기부터 어떻게 해요? 승천하실 때까지.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전 사역 과정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이 자격 기준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들어와서 그런 사람 말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시점부터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시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 중에서 선택해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누가 나왔어요? 요셉과 마띠아 두 명을 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됐어요? 26절에 분명하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를 뽑아서 이제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니까 비슷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공생을 시작할 때부터 요한에게 세례 받던 그 시기부터 이 요셉과 마띠아도 주님과 같이 했는데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거창하죠? 네?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이 요셉을 설명할 때는 복잡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요새가 아니라 요셉. 자, 그럼 바사바라는 뜻은 뭘까? 바사바. 바는 무슨? 바는 아들이라는 뜻, 아들. 사바는 사람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게 바사바는 누구예요? 사바의 아들 요셉이라는 뜻이죠. 사바가 누군지는 몰라요. 주석서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사바가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바 딱 하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바라는 유명한 사람의 아들이 바로 요셉인데 이 말은 뭡니까? 그래도 그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었다는 거죠. 조상적으로부터 명문 집안이었고 부잣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사바인데 사바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뭔가 좀 이름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유수도라고 하면 유수도.
유소로라는 뜻은 뭐냐? 이거는 바로 헬라식 이름인데 정의롭다, 올바르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요셉의 직업이 아마 판사나 남을 이게 판결하고 좀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정적으로나 집안으로 보나 별로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명문 집안의 가정 사람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도 세상에 내놓을 만한 그런 직업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으로 보기에 누가 돼야 돼? 요셉이 돼야 돼? 마띠아가 돼야 돼? 요셉이 돼야 되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2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요셉이 돼야 돼.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누가 됐습니까? 마띠아가 됐습니다. 마띠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띠아를 볼 때는 뭐 설명이 있습니까? 설명이 없어요. 그냥 마띠아예요. 마띠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면서 뽑고 나니까 누가 된 거예요? 마띠아가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그냥 뽑았으면 요셉이 됐겠죠. 누가 봐도 될 사람이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뭐 누구에게 감동을 주세요? 마띠아를 뽑으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띠아가 뽑힌 겁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중에 가장 감동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저만 감동적인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 전에 뭐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누가 돼야 돼? 요셉이 돼야 돼. 심정적으로는 누구에게 끌려요? 요셉에게 끌려요. 사람의 마음이 다 글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게 하지 마십시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말씀 뭡니까?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주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뽑지 않게 하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예? 근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아시지만은 하나님이 결정한 사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 결과대로 되기만 하면 우리는 순복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12제자를 뽑으실 때 기도하셨어요. 그냥 뽑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이때에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12명을 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 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뭐 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 중에 어떻게 해요? 12명을 택하셔서 사도라는 그러한 직분을 주셨고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뽑을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12명의 제자들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인간적인 고민, 인간적인 고뇌를 다 물리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120명의 성도도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게 기도하면서 우리 중에 택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본을 받아서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의 제자를 뽑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기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인간적으로 할 거 다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해요. 또 자기가 먼저 다 결정해 놓은 다음에 기도해달라 그래요. 뭔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가 위기 때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 나올 것 같죠? 기도 안 나와. 한숨 나와. 한숨 나와. 당장 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는 여러분 훈련이고 반복이고 습관이에요. 그래서 기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냥 한숨만 나오고 그냥 좌절해버려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평소에 기도가 훈련이 돼야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마치 자전거에 페달을 밟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리막길에서 페달 안 밟잖아요. 그죠? 근데 밟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내리막길이지만 앞에 언덕이 있을 때는 내려가면서도 밟아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평탄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앞에 인생에 언덕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때 기도가 훈련이 되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힘든 일이 올 때 기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고 반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의외의 결과가 나와도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분명히 의외의 결과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요셉이 돼야 돼. 에? 아 사바의 아들이 돼야 돼. 에? 정말 직업적으로나 직책으로나 에? 정말 누가 보아도 요셉이 돼야 돼. 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맏대가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런 의외의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맏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순교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외의 결과가 나와도 그대로 순복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금산교회, 기역자교회. 작년에 달력에 금산교회가 나왔는데 우리 저기 달력 했을 때 금산교회가 나왔거든요. 기역자교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는 충청도 금산이 아니에요.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교회가 있어요. 김제 금산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기역자교회. 여러분 건물을 질 때 기역자로 져요? 그렇게 안 져요. 근데 그 교회 건물을 처음 질 때 어떻게 졌냐? 이렇게 기역자로 져요. 기역자로 짓고 이 교회를 그렇게 진 거예요. 강대상을 어디다 놓을까? 강대상을 바로 요 모서리에 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질까요? 남자 여자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남녀 7세 뭐예요? 부동석. 그게 7세만 넘으면은 서로 남자 여자를 붙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따로 떼놔야 돼.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사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또 요 앞에는 보일 거 아니에요. 앞에 커튼을 쳐버려. 그래서 목사는 요 커튼 중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한 번 여기 보면서 설교하고 남자 보면서 설교하고 또 한 번은 여자 쳐다보면서 설교하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금산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 목회인 그 정동교회 옛날 사진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가운데 커튼이 있어요. 옛날 제가 사진을 한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운데 교회 예배당 중간에 커튼이 쳐져 있어요. 커튼이 쫙 쳐져 있어 하얀 걸로. 한쪽에는 막 삿갓 쓰고 막 수염 기르는 남자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남자들만 앉아 있고 이쪽에는 막 머리 딴 여자들만 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남녀가 그렇게 따로 떨어져 이렇게 예배 드렸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유교적인 전통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도 남자 여자 구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역자 교회가 상당히 이제 그 국가 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 오래된 교회고 또 특이한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유명하냐? 바로 그 교회 장로님인 조덕삼 장로님 참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이 금산에서 이 그 마을 일대에서 큰 지주였어요. 금광도 하고 땅도 많아가지고 큰 부자였는데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금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경상남도 남해 출신이에요. 남해. 저희 집이 경남 하동이거든요. 거의 끝이에요. 남해하고 가까워요. 남해가 얼마나 멀어요. 근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3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3살 때. 그리고 6살 때는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그러니까 6살 때 천의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되어가지고 그 어린 그 이자익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까지 올라오냐? 전라북도 김제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라도는
자급자족이 됐어요, 옛날부터. 왜? 곡창지대가 풍부하잖아요. 평야가 많잖아요. 근데 예로부터 경상도를 못 살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리만 난다 그래가지고 보리문둥이라고. 보리문둥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경상도는 별로 먹을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전라도는 항상 풍요로웠고. 그래서 이 남해에 살던 이 이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쭉 올라오는 거예요. 김제까지 올라온 거예요. 김제까지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이제 갈림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을 딱 택했는데 누구한테 가냐? 바로 이 조덕삼, 이 큰 그 부잣집 지주인 그 조덕삼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면서 뭐냐? 말을 돌보는 마부를 합니다. 예? 그때 이 조덕삼이가 이 마부의 일을 하면서 이 주인인 이 조덕삼, 이자이기가 이제 마부의 일을 머슴살이 하면서 그의 주인인 조덕삼 이분과 같이 이제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금산교회가 이제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한 200명 정도 되고 나니까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 장로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공교롭게 후보가 누가 올라왔냐면은 이 주인 조덕삼, 큰 부자인 이 조덕삼과 머슴살이 하는 이자기가 함께 후보로 올라온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에요, 그죠? 자, 이 주인과 종이 함께 장로 후보로 올라왔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오늘처럼, 오늘 말씀처럼. 누가 됐을까? 조덕삼이가 됐으면은 스토리가 안 이어지죠. 예? 주인이 된 게 아니라 누가 됐어요? 머슴살이 하는 이자기가 말 끄는, 말 청소, 말똥 치우는 이자기가 장로가 된 거예요. 막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뽑혔으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뭐 투표해야 된다, 뭐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 조덕삼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집에서는 종이고 교회 와서는 장로님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리는 모습한테.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은 이 조덕삼 장로가 이분이 이제 전도사 역할도 같이 한 거예요. 설교도 하고 이 종이 교회에서 장로도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순회하면서 이게 전도도 했다 그래요, 이 장로님들이. 그래서 이 조덕삼 이분이 자기 종 이 장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들었냐? 무릎 꿇고 설교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실제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무릎을 꿇고 이 종 앞에서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한국 기독교 아름다운 전통인데 이 조덕삼 이분이 나중에 장로가 또 돼요. 종에 이어서 이제 6개월 뒤에 장로가 되더라고요. 장로가 돼서 이제 장로가 되는데 이 모습이 너무 똑똑한 거야. 자기보다 먼저 된 장로가 된 이 모습이 젊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냐? 그 당시에 이 전라도에서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돈을 다 대고. 그래서 목사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기 교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장로로 섬기면서 이 자기의 모습을 하던 그 이자익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모시면서 섬기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근데 이 이자익이 나중에 이 장로교회에서 상당히 유명한 그런 목사가 되는데, 여러분 장로교회 보면은 통합책에 보면은 대전신학교가 있어요. 대전신학교를 세운 분이 바로 이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모슴살이 하면서 이게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여러분 이 대전신학교 현판을 걸면서 이게 기도할 때 이게 학교 이제 처음 이제 열면서 기도할 때에 손자가 또 만난 거예요. 예? 이 조덕삼 장로의 아들도 손자도 목사였고 또 이 이자익 모슴 목사의 아들도 이제 손자도 목사였는데 이렇게 이제 학교를 이제 이렇게 열면서 두 분이 같이 또 공교롭게 예배의 순서를 같이 맡은 거예요. 근데 이 모슴의 손자인 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조덕삼 장로의 손자에게 어떻게 마냐? 절을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러한 훈훈한 전통이 한국교회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덕삼 장로님 누구냐 하면은 그의 손자가 바로 조세영 국회의원이에요. 손자가 국회의원도 하고 주일 대사도 하고. 그런데 이 조세영 이분도 국회의원 하면서 이 장로로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믿음의 전통이 한국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이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주인이 자기 모습이 장로가 됐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무슨 일이냐, 천지가 결백할 일이다,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회방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런 열매는 맺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고 정말 상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그 뜻에 그냥 순종하고 열심으로 섬기면서 했더니 여러분, 그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에 귀한 열매가 맺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복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힘들지만은, 순복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순복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십니다. 우리를 더 잘하실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이렇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 생각으로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 할지라도 그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짧게 한다 그러고 할 거 다 했네요,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이 기도의 모델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작정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뭐요? 기도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내 허물이 보여요. 내 부족함이 보여요. 내 약함이 보여요. 그걸 시정해 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과정이 헛된 거 아닙니다. 기도의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기도의 과정이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의 과정 가운데 내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시고 메꾸어 가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으면,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상했던 그러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결과가 나왔으면 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축복의 길로 아름다운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기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